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왔다가 간 한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그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다시 만나며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우리의 마지막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정말 마지막으로 성경에 기록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사오니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뵐 것을 우리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님, 주 예수님,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간은 이제 성탄 전 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은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같이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예. 자,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말씀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지만 또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교제하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셨죠. 마국간은 짐승의 우리잖아요. 그리고 그 마국간 중에서도 말의 밥그릇에 누이셨어요.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그 마국간이 제 마음이며 마국간의 그 구유가 제 마음의 보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그런 제 마음이요, 제 마음의 중심이었는데 철저하게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그런 저였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제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왕궁으로 바꿔주셨고 제 마음의 그 중심을 왕좌로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것을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렇게 좀 전문 용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게 성경의 마지막 약속이고 마지막 기도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생 하면 뭘 느끼십니까? 인생. 나에게 있어서 인생이 뭔가요? 그리고 잘 사는 인생은 뭘까요? 저는 인생 하면은 제 마음 가운데 한 단어가 떠올라요. 제가 지지난주 그 친구의 둘째 아들의 결혼식에 참여해서 그 신랑도 신났지만 신부가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그 신랑에게로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 신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땠을까요? 저는 설레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설레임. 할렐루야. 설레임.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인생을 사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뭐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설레임. 예.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하도 상처 주고받고 해서 설레임이 가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설레임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인생을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라고, 준비하는 삶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 인생은 설렘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려준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와 기와 영화를 다 누려본 분이에요. 누굴까요? 구약성에 보면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왕이었죠, 왕. 다윗의 아들, 왕. 최고의 인생을 다 살아봤어요. 그리고 딱 결론 먼저 얘기해요. 그게 전도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솔로몬이 내린 인생의 결론입니다. 예. 이거는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세상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그냥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다르죠. 영원하죠.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그대로, 언제나 그대로다. 저는 이렇게 새벽마다 교회 왔다 갔다,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 정도 산다고 해도 100세 지나면 그때는 내가 여기 오고 가는 일이 없겠구나. 그때 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품에 있겠죠.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세대가 오겠죠. 주님이 다 더디 오신다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면은 바로 그냥 환난이 시작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한 세대는 가고,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없을 거예요. 이제 우리 주영 형제 있겠죠? 또 그 다음 한 세대는 또 오고, 또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고. 솔로몬 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전도서 12장에서 마지막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젊었을 때에 너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딱 한 가지 결론은 뭐예요? 되시는 대로 젊었을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라.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온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질 때가 온다. 그때가 오기 전에, 그리고 육체가 원래 있던 흙으로 돌아갈 때가 온다. 그게 뭐죠? 죽는 날이죠.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는 그냥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날이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아멘? 아멘? 예. 그러면서 다시 전도자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뭐냐면은, 책을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공부하면 할수록 야, 나는 아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지금 수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예비고사였어요. 예비고사를 보기 전달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아는 게 없네. 딱 시험 앞날에 갔는데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잘 산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인생의 본분이에요.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계명을 요약해 주셨잖아요. 10가지 계명 중에 계명을 딱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잘 배웠던 받았던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인생의 본분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왜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은밀한 것까지도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것은 상으로 갚아주시고 악한 것은 심판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게 되는 심판대가 어디 있죠? 크고 흰 보좌,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그 본질이 뭐냐? 특히 하나님 없는 인생, 세상이 주는 것들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실지를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잘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산다면 우리는 설레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22장에 보면은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수의 강이 보여요. 사도 요한에게 생수의 강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생수의 강이 딱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아멘. 모든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성령님도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배에서 배가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 성령의 기쁨, 감사와 은혜와 성령의 은혜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근원을 어디에다 둬야 돼요?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있다.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그 성령의 강물이 우리 배에 흘러나와서 또 세상에 흘러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멘. 생명수의 강이라는 것은 성령의 강일 뿐만 아니라 말씀의 강도 되는 거죠. 이 시대는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8절에 명절 끝날에 서서 외치셨습니다. 뭐라고 외치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런 삶이 크리스천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핏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이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이 설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 강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흘렀습니다. 여기서 이 도시는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이 도시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지금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가 비행기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하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기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죠. 근데 거기에는 강이 있고 그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달이 몇 달이에요? 12달이죠. 12달.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나뭇잎들은 민족을 치료하는 일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새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생명수의 강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이 새 예루살렘 가운데 흘러나오고 거기에 강 양쪽에 12종류의 열매들이 맺히고 달마다 12달마다 열매가 맺히고 12이 어떤 의미라고 했죠? 12은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12은 통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1년 12달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낮 12시간, 밤 12시간. 그렇죠? 예수님이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어떤 것이 있어요? 열매는 뭘까요? 열매는, 우리의 열매는 딱 두 가지가 갈 수 있어요. 영혼의 열매. 자녀들이, 사람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자라서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익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영적으로.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해서 영적 자손을 이어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 안에서. 여기서 민족들을 치유하고 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이미 떠나갔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환상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또 에스겔 47장에서 예언해 주신 바도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 생물이 막 모든 생물이 번성하고 그리고 고기가 힘이 많아지고 물이 흘러가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바닷물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 물이 어디부터 나온다고요? 생명수의 강.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수의 강에서부터 생명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풍성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멋진 인생을, 설레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면 주님 맞이하면 그만입니까? 주님 맞이할 때 신부가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로 신랑을 맞이하면 됩니까? 보면 신부가요 결혼 날짜가 오면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 네? 정말 대단해. 막 체중이 빠질 정도로 일부러 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신부도 신랑에 맞아 이렇게 준비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신랑 대신 완전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설레임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에도 보면은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며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똑같은 말씀이죠. 예. 그리고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파서 그냥 끙끙 앓고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가운데 진짜 아파서 매일 고통당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줄 흐르는 분도 있죠. 너무 아파서. 예.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아픈 것이 다 사라져가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그리고 모든 아픈 마음 다 치유되고, 그러니까 천국 생활이죠. 예, 이것을 앞당겨서 우리가 설레임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며 살 수는 없을까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절에 말씀하잖아요. 다시 저주를 받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이다. 왜 그렇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다 묻어버리시고 부활해서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천국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따라 살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향할 것을 행하고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해도 그게 좀 미치지 못해서 마음에 또 죄송스러운 거 있으면은 다 회개하고, 다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편안한 가운데 마치 화장실 갔다 나오는 것처럼 다 끝내고 편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그게 4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래서 그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 그럼 하나님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적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기 19장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러니까 욥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의 예언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것은 이제 아마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아마 고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보면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네. 우리는 죽을 거예요. 이제 이 거죽은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 품으로 갈 겁니다.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속자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셔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우리가 부활해서도 보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봤잖아요. 죽는 순간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걸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욥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럴 텐데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딱 만나 뵀는데 너무 쑥스럽고 낯설고 쭈삣쭈삣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왠지 남 같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잖아요. 정말 늘 함께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다가 주님의 얼굴을 실제 뵈니까 너무 기쁘고 그냥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가운 거죠. 그런 반가운 만남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낯선 사람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게 바로 설레임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것이 설레임이다. 아멘. 아멘.
시편 기자도요 42장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 뵙는 것을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어요. 근데 우리 이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 신비롭잖아요.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보냈고 앞으로 새해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다시는 밤이 없고 그리고 햇빛도 필요 없어요. 왜 그렇죠? 주님이 비치시니까. 주님이 비치시니까.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라고 5절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빛은 영원하고 그래서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죠.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영원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십시오 주 예수님. 아멘. 우리 한번 손들고 외칠까요? 오십시오 주 예수님. 설레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도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일어날 일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들,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은 곧 일어날 일들입니다.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지금까지 때가 됐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습니까? 단 하나나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이제 성경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건 뭐예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잘 준비하면서 정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렇게 시작해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 천사들 통해 말씀하셨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그냥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너희 가운데 올리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재림 약속을 받고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승천으로 시작해서 성령님 오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는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여기까지가 교회의 역사예요. 예. 아멘?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마지막 지점에 와 있다고 믿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예.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그냥 설레임과 흥분이 돼가지고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발 앞에 막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러지 말라고. 우리도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9절에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때가 가까이 왔다.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다. 곧 오실 것이다. 재림을 계속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그 거룩한 채로 있어라. 네, 이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사람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정말 이기적으로 정말 악한 것을 쫓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의를 행하고 거룩한 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 바이블 타임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거룩.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holiness to the Lord. holiness to the Lord. 이게 이제 옛날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성결. 이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가지고 설렘으로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성결이에요. 성결. 할렐루야. 네. 성결교만 성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성결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왜 중요하냐? 12절에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그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주님이 빈손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근데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과 늘 동행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나는 알파요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 시작이고 시작과 끝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기 옷을 깨끗이 빤다는 게 뭐겠어요?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자기를 성결케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을 교회들에게 증언해 준다고 16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는 뭐겠어요? 교회겠죠? 성령과 신부가 말하는데 오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주님을 맞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과 우리가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십시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도 오십시오. 와서 거저 받으십시오. 다시 말하면 은혜로 받으십시오. 이런 말씀이죠. 아멘. 우리가 한 해 동안 초청한 사람들 안 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사람들을 막 어떻게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오십시오 하고 초청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 간증을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아멘. 저는 그래서 엄청나게 허벌나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우리가 초청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 진짜 바울과 바나바가 했잖아요. 우리가 심고 물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기쁘게 살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그 거저 받으라는데도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거저 받으라는데도.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요, 일을 간다고 하잖아요. 왜? 후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오라고 초청하는데 누가 거절해서? 자기가 거절했기 때문에, 자기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저 은혜로 주겠다는데 자기가 거절했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슴을 치며 이를 간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회개할지어다. 아멘. 회개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뭘 덧붙이면은 재앙들을 덧붙일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한 것을 뭐 이거 사람들이 듣기 좀 부담스러워할 테니까 뺀다, 설교에서 뺀다 그러면은, 그래서 요즘에 지옥을 잘 얘기 안 한다고 그러죠. 지옥불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니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한 도성에서 누릴 몫을 없애버리겠다 이랬어요. 예. 내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몫을 없애버리겠다고 했어요. 잘 말씀을 잘 새겨서 알아들어야겠죠? 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죠.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따라서 하실까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께 설렘으로 뜨거운 박수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설렘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면서 한 해도 보냈거니와 앞으로도 그렇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하면서 인생이 뭘까?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해봤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얻은 답입니다. 제가 얻은 답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잘 준비한다면 그것은 인생을 잘 사는 것일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설레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습니다. 욥이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설레임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살았고 또 새해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새 예루살렘 가운데 흘러넘쳐서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민족들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친히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이 말씀만 믿고 붙잡고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면서, 그리고 우리의 겉옷을 깨끗이 빨면서 무엇보다도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 흘러나오듯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새겨주셨사오니 주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고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이름을 지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 주님을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모셔드립니다. 정말 말구유 같았던 제 마음을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좌정하시는 왕자로 바꾸어주신 주님,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오니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이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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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